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멋진 제목으로 책을 쓴 류시화 작가는 언젠가 자기가 겪었던 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가 보스턴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을 때 보스턴 근교에 가면 19세기에 자연주의 철학자이면서 지성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책을 적었다고 하는 월든 호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저서인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저도 이 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여기 한국어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 많은 또 갈등도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월든 호수는 이제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성지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이 류시화 작가는 보스턴을 간 김에 이 콩코드라고 하는 월든 호수가 있는 곳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잘못된 주소를 받아서 30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곳을 무려 수시간을 걸려서 엉뚱한 콩코드 지역을 방문하게 되죠. 그곳에서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월든 호수는 없었고, 그가 나중에서야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고 다시 버스를 타고 보스턴 근교 30분이면 당도하는 또 다른 콩코드로 향하게 됩니다. 이미 도착하고 보니 날은 저물어 있었고, 그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걸으면서 묵상했던 그 호숫가를 해가 다 지기 전에 한번 걸어보자는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까 저만치 앞에 자기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백인 한 노인이 걷고 있습니다. 말을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데이빗 소로우의 영향을 받아서 작가였는데 아예 그쪽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서로가 알고 있는 데이빗 소로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가 통하자 그 노인은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데리고 갑니다. 밤새워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러기를 몇 날 며칠을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둘도 없는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 자기 책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류시화 작가는 이런 말을 그 자기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책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한다. 내가 아침부터 제대로 된 주소를 가지고 그 월든 호수를 제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찾아갔다면 내 평생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하루 종일 헤맨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또 이런 멋진 문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은 길을 찾게 하기 위해 가끔은 길을 잃게 만든다 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놓았습니다. 인간의 길이 끝나는 곳에 참된 길 대신 예수님이 시작된다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과 맞닿아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오늘 제가 쓴 제목이 곡선같이 생긴 직선입니다. 곡선같이 생긴 직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내 인생이 꼬불꼬불 돌아가고 엉키고 엉켜버린 곡선 같지만 가만 돌아보면은 그것은 곡선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당도하는 직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가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뜻을 세우거나 열심히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할지,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할지, 멈추어 서 있어야 할지, 방향을 선회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에도 가만 돌아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을 그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길을 찾게 하기 위해 길을 잃어버리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헤매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이라고 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곡선 속에서도 직선으로 일하시고, 길을 잃어버린 곳에서도 길이 되어 주시고, 갈 길 모르는 그곳에 주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곡선처럼 보일 뿐이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가장 빠른 직선으로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불행 속에 행복이 있고 행복 속에도 긴장하며 불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죠. 집에 말 한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복이 변하여 화가 되었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슬퍼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며칠 후에 나갔던 말이 친구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야, 이게 불행인 줄 알았더니 그게 복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너무 기쁩니다.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이 그 데리고 온 말에 올라타서 재밌게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 집에 불행이 닥친 겁니다. 야, 이게 행복할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다 징병해 갑니다. 당연히 나가야 할 장성한 나이가 된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집에 있을 수 있었으니 그것도 불행이 아니라 또 복이 되더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과 잘 결이 닿아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불행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불행처럼 보이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신비롭게도 감추어 두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알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곡선도 직선처럼 사용하시고 내 불행도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길 잃어버린 곳에서 넓은 길을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야만은 그분이 여러분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멈추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은 기댈 언덕도 없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도 없고 붙잡아 줄 리도 없지만 가다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전히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건,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 뒤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주님은 서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도,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선물을 감추어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의외성과 반전과 상황의 역전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이 잘못돼 가고 있구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거 문제를 만나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생겼구나, 이제는 끝났겠구나 생각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구절이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12절입니다. 12절에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감옥에 들어온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당한 일이 나쁜 일이었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쁜 줄 나도 알았는데 도리어 에르코마이, 영어로 turned out, 밝혀지다, 역전되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했던 이 안 좋은 일이 도리어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길이 막힌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반전과 역전의 종교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지점의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끝이면서도 동시에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부활로 가는 출입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창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이 나 인생의 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죽음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지요.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반전의 스토리 자체가 기독교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믿는 우리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 우리 하나님은 불행 속에서도 축복을 빚어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도리어의 역사, 에르코마이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오늘 생각해보면 하던 일이 자꾸 꼬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고 원치 않는 그것만은 안 되기를 원했는데 꼭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상황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 여전히 도리어의 역사, 곡선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직선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도리어의 반전의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감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실패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모든 상황을 차단당한 곳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끝, 인간의 실패, 그 모든 것을 감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 자체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왔으니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복음 못 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만 쓰시나 보다. 내 지점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 감옥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보자 이러고 들어오지는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하나님, 두 손 두 발 풀어주셔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할까 말까인데 왜 날 묶으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에 복을 주시고 내 건강에 힘을 주시고 내 인간관계 막히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딴 일 합니까? 하나님 일 더 하지. 왜 묶어두시나요? 왜 멈추어 있게 하시나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감옥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 보고 난 뒤에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복음이 묶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내가 들어왔다고 해서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보다. 내가 멈추었다고 하나님도 멈추시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고 난 뒤에 그 경험을 나누는데, 아까 읽었지만 이 배경에서 다시 한번 12절을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복음이 진전이 있단 말인가?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못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더 빨리 진보를 하고 진전할 수 있었단 말인가? 이 궁금함에 대해서 바로 다음 구절 13절은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묶인 것 때문에 감옥 안에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시위대 안과 그 시위대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 포함, 같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을 포함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이 복음이 멈추어 있지 않고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온 시위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명, 시위대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온 시위대의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과 시위대는 좀 다릅니다. 로마 군인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식민 지배의 사람들도, 남자들도 끌고 와가지고 징병해 와가지고 군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 중에. 그러나 시위대는 오로지 로마 시민들만 시위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전역 식민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의 관절을 지키는 특수부대로서 프라이토리온이라고 시위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최정예 똑똑하고 로마 시민만 시위대가 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빌라도의 총독이라든지 전 식민지 중에 총독이 파견된 곳에는 1000명의 시위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는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위대가 2000명, 정확한 숫자는 다 알 수 없지만 약 2000명의 시위대가 그곳에 로마에 주둔하고 있었던 엘리트 군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2000명, 이 로마 시민에게 바울이 만약에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왔는데 로마 시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건 그 당시로는 거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와 보니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예부대고 가장 예수만 믿으면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2000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온 시위대 안에 이 복음이 오히려 전해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냐면, 나는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손이 묶이고 발이 묶여서 가택연금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진짜 깊은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앉아있으니 로마 감옥에 있으니 로마 시위대가 지키잖아요. 그런데 2000명이 다 지킬 리는 없잖아요. 순번을 정해서 이 간수처럼 와서 감옥을 지키겠죠. 바울은 앉아있는 것뿐인데 아침에 오는 사람 2인 1조 제자훈련 받으러 오고, 점심시간에 교대에서 2명 와가지고 제자훈련 받으러 오고, 저녁시간에 2명 또 짝을 지어서 제자훈련 받으러 오고, 야간 근무하는 사람 2이 와서 제자훈련 하루에 8명씩 자기들이 알아서 매일 돌아가면서 와서 제자훈련 받으러 오니, 이게 꿈입니까 생치입니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보니 모든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죄수라고 옷을 안 빱니까? 죄수라고 안 먹나요? 밥 넣어주러 오는 사람, 빨래 걷으러 오는 사람, 청소하러 오는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오는데 제자훈련 받으러 오더라는 겁니다. 오면서 오늘은 에베소서 할 차례인가 이러면서 와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보초 서는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오기도 하면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나니 밖에서는
언감생심 만날 수도 없는 최고의 엘리트 로마 군인들에게, 시위대에게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묶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일하기 좋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멈추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더 빨리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꿈도 못 꿨는데 2명씩 내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어디 이런 멋진 영화가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정말 놀라운 게, 감옥에 들어오면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는데 복음을 시위대 안에 다 전하게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감옥 밖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감옥 밖에서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배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읽어보는데, 여러분, 바울이 불세출의 영웅 아닙니까? 여러분, 탁월한 리더는요, 반드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그 옆에 존재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같이 복음의 형제라도 평상시에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상시에 바울이 박수받고 바울이 칭찬받고 딴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도 바울이 했다는 소리를 듣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저 일은 내가 고생을 다 했는데 박수는 바울이 받네, 야, 험한 일은 내가 하고 뭐 좋은 자리는 저 사람이 안 나 했던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시기심과 질투심과 조금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이때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이 받았던 그 명성과 칭찬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자라고 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지만 복음을 엄청 열심히 전한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 부류는 좋은 마음에서 평상시에는 고만고만하고 뭐 교회 나오라 그래도 바쁘다 그러고 안 나오고 그냥 기도할게요 하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위기감이 느껴진 거예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복음 어떻게 하나,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바울이 안 계시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고 갑자기 좋은 뜻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부류가, 바울 없을 때 열심히 하자, 바울 없으니까 열심히 하자, 이 두 부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선의의 경쟁이 붙었어요. 로마 전체의 이 두 부류가 좋은 뜻에서 나쁜 뜻에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들불처럼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해보면 혼자 달리는 것보다 둘이 달릴 때 기록이 더 잘 나오죠. 이런 경쟁이 붙다 보니까 복음이 신속하게 로마 전역에 바울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지점까지, 골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14절에서 17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좋은 뜻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좋은 뜻으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나쁜 뜻으로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 나쁜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도 바울은 앉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좋은 뜻으로 하든지 나쁜 뜻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거는 신통방통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두 손 두 발을 묶어 놓으셨나요? 자유롭게 다녀야 제가 남은 인생 정말 이 두 손으로 복음 전하고 두 발로 찾아갈 텐데,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십니까? 왜 감옥입니까? 감옥입니까? 하고 딱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 2명씩 제자 훈련 받으러 오지를 않나? 또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데, 평상시에는 열심히도 안 하던 사람이 내가 없다고 더 열심히 하지 않나? 내 이름 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전하니까, 아이고, 바울 선생님 지금 감옥 밖에서는요, 바울 선생님 계실 때보다 복음이 훨씬 더 멀리 잘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니,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꿈인가 생신가? 나는 묶여 앉아 있는 것 뿐인데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감옥 안에서도 일하시고 감옥 밖에서도 일하시고, 내가 일하지 않으니, 내가 묶여 있으니 복음이 멈춘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나와 상관없이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뛰어야 하나님도 뛰고,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내시는구나.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복음에 오히려 큰 진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18절에 자기가 어떤 기분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었지만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도덜도 말고 지금 바울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길이 막혔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잘 나가던 나에게 빨간불이 들어와서 신호등에 서 있는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상황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도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아프신 분들은 왜 그렇게 많으며 억울하게 송사를 당한 분도 계시더군요. 여청년 하나는 너무 두통이 어릴 적부터 있어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펑펑 울더군요. 얼마나 많이 이런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혀서, 환경의 감옥 안에 갇혀서, 사람의 감옥 안에 갇혀서, 앞도 뒤도 못하는 경제의 감옥 안에 갇혀서,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감옥 안에 갇혀서 여러분이 있다고 해도,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꼬불꼬불 돌아가는 곡선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빠른 직선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돌아보면은, 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또한 돌아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일부러 억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길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살다가 만나는 돌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더 빠른 길로 가는 직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멈추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멈추어 있어도, 시험을 봤는데 10번 20번 떨어지면서 남들은 다 고속으로 승진하는데 나는 멈추어 있어도,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곡선도 다 직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유함으로 있을 때에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들었는데, 감옥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초월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환경은 나빠졌는데 복음은 더 많이 전해진다면, 혹시나 내가 만나는 더 나쁜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겠네. 주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낮은 곳이라면 감옥이겠죠. 감옥보다 더 낮은 곳은 없기 때문에 감옥이 존재하는 거지요. 감옥보다 인간이 갈 수 있는 더 낮은 지점이 있다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유한 몸으로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더라도 감옥에 들어오니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면, 혹시나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여 순교하라고 해도 살아서 복음 전해야지 왜 죽이십니까라고 하나님께 따질 필요 없겠구나. 내가 감옥에만 들어와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혹시 주님이 필요하여 순교의 제물로 나를 드리라고 해도 죽고 난 뒤에 복음은 더 멀리 전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오자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그래서 나온 고백이 20절 21절입니다. 그 배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에 왔는데도 주님이 더 크게 일하시면 내가 죽은들 하나님이 일 안 하시겠는가? 죽어 유익하다면 나는 죽음을 초월해서 살려서 복음 전하라면 살아서 전할 것이고, 죽어서 복음 전하라면 도망가지 말고 죽어서 복음 전하고, 오히려 죽어서 더 복음이 전해진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감히 얘기했던 이분 사실이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2차 투옥 때 순교를 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었죠. 죽어서 복음 전한 게 바울은 살아서 복음 전한 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가슴을 담아 써내려간 그의 편지는 오롯이 13권의 성경이 되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바울이 살아서 전한 사람보다 죽어서 성경으로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굽어돌고 우리의 환경이 내리막길로 가고 전우사방 갈 데 없는 옴짝달싹 못하는 환경의 감옥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더 왕성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벗어나게도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생각보다 긴 시간 머물러 있게 하실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바쁘게 왕성하게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다 감옥 안에서 바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울이 멈추었으니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내 손이 묶였으니 하나님이 팔이 되어 더 능력의 팔로 일하셨을 것이고, 바울의 발이 족쇄에 묶였으니 하나님이 발이 되어 구석구석 다니셨을 테고, 감옥 밖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구석구석을 쳐다보시고 감찰하시며 구원할 자를 구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곡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바울을 묶어두면 복음도 묶이는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묶어버렸지만, 마귀는 아는 듯 하면서도 지혜가 2% 부족한 게, 아는 듯 하면서도 모르는 한 가지가 바울을 가두면 하나님도 가둘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바울을 가두어두면 하나님의 말씀도 메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도 갇혀보고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도 해보고 드디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져서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는 자기가 수많은 매임을 당한 뒤에 유언처럼 남긴 자기의 고백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수도 없이 매여 보았지만, 내가 담대히 말하는데 단 한 번도 내가 매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창문이 열려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정신분석학 학자이면서 나중엔 철학자이기까지 합니다. 이분이 직접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감될 이유가 없어서 학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부모님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등을 합니다. 그때 성경을 펼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에 부모님이 갇혀있는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그 기나긴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가스실을 오가는 죽음의 사투 가운데 살아나게 된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어졌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모두 감옥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다른 감옥에서
살아 있었는데 마지막 안타깝게도 해방되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감옥 밖으로 밀려가는 그때에 안타깝게 밟혀 죽고 맙니다. 이런 많은 자기의 경험들을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가 9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구술한 내용을 다 간증적으로 적어서 여기에 낸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지금은 역대의 아주 중요한 책이 된 이 철학서적, 정신분석학 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가 수감되어 있는 중에 한 가지, 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스실로 가서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이 감옥 안에서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스실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해방되는가를 지켜본 겁니다. 아무나 가스실을 데리고 가지 않지요. 강제 노역을 시키고 나사 하나라도 조일 힘이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이지 않습니다. 인생에 완전히 절망이나 이제 더 이상 용도 폐기되어야 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스실험장에서 죽이게 되는 거죠. 가만 보다 보니까 가스실로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차이가 없더랍니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감옥 속에서 찾은 사람은 어찌되었든 그 얼굴에 살아야겠다는 표정이 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감옥 안에서 또 하나의 자기의 감옥을 만들어 살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분석하고 난 뒤에 원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원어의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입니다.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가 나온 뒤에 창시한 유명한 정신분석학 철학이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의미 치료라고 하는 것의 대가가 되지요. 비근한 예로 어떤 사람이 의미를 감옥 안에서도 앞으로 내가 풀려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미리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어내더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겁니다. 그 추운 아우슈비츠 감옥 안에서 살을 내는 듯한 그 날씨에 강제 노역을 당하다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손톱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 한 조각과 숭늉보다도 못한 커피 한 잔을 줍니다. 그랬을 때에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빵을, 커피를 마시면서 빵을 입에 넣어 녹여서 다 먹고 그렇게 또 다음 일과를 진행을 하는데, 삶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 커피를 절반만 마시고 절반의 커피로 세수를 한답니다. 머리를 다듬고 그리고는 다시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 점심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내 마음에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런 책들을 써내려간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정신이 강력한 의미를 찾았을 때 이 육신까지도 지배하게 되더라는 그런 철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물며 정신만 바짝 차려도 삶의 의미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아우슈비츠보다도 못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내몰린다고 하더라도 영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지 않을, 하나님도 들어오지 못하는 장소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두운 방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영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상황의 감옥을 묵상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바울처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날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고 도리어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납니까? 욥의 고난은 정금이 되어지는 도리어 정금으로 가는 길이었고, 요셉의 고난은 도리어 총리가 되는 수업이었고, 다윗의 광야는 도리어 왕이 되는 왕의 수업의 시간들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거리면서 부르면서 제 여러 가지 만난 굽어도는 길을 지나온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고 또 소망이 생기고 했는데, 미국 교회를 3년 동안 빌려 쓰는 가운데 참 고맙죠. 갑자기 통보를 합니다.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가야 되나 보다 하고 약 한 80여 군데를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미국 교회 건물들 다 우리 예배 처소가 없어졌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니 고개를 흔듭니다. 어떡하나 하던 차에 한 15분 떨어진 한국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렌트해가지고 쓰시다가 이 렌트 리스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교회와 합병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내놓게 됐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 들어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예배당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하고 같이 결의를 하고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주소를 주면서 그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토요일 날 그 목사님께 전화 한 통이 와서 모든 계획이 흐트러져서 떠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 청천벽력처럼 떠오르는데 계획과 가는 길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와, 어떡하나 하는데 교인이 20-30명밖에 안 되니까 좋은 건 광고하기는 쉽더라고요. 빠르게 해가지고 내일 다시 우리 미국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이겨냈던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는 그 길이 막혔을 때도 막힌 게 아니더군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전 성도가 막힌 길 때문에 깡통 주워가지고 빌려서 쓰려고 했던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게 되는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고, 그곳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전을 이전해서 또 성장을 하고 성도가 700명이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세미안교회 건물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서 우리 700명 전체가 그곳으로 가자고 투표를 했는데 700명이 만장일치로 가자. 그래서 나와서 미국 교회에서 아직 그 교회를 구입할 여력이 없으니까 2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돈을 모아서 구입하기로 하고 왔는데 700명이 와가지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구입하려고 다 그 은행에 알아보니까 땅도 넓고 건물도 좋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돈 빌려가라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마지막에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은행에서 나와서 지질 테스트를 다 해보고 하니까 이 땅이 오염돼가지고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 수가, 융자를 줄 수가 없다고 길이 딱 막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700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 이제 예배할 수도 없다면 이민자들 700명 어디에서 방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정말 광야로 데리고 나온 모세의 심정으로 막 기도를 했지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송했는데 막힌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을 더 지나는 사이에 미국 교회가 빨리 사라고 하면서 350만 불을 알아서 깎아주던데, 350만 불로 가격이 내리니까 그 땅하고 건물 대비 너무 가격이 좋으니까 은행에서 이제는 주겠다고 오히려 또 찾아와가지고 지질 테스트를 하는데 350만 불 깎고 나온 뒤에 지질 테스트를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뒤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어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이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이는 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칠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팀 올라오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보다 고난의 뒤편에 여전히 서서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포기합니까? 내 삶의 환경이 도리어 복음 진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멈춰도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버지 멈추어서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는 막힌 이 길이 하나님께는 열린 길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흔들려져도 주님의 계획은 실수하는 적이 없으니 곡선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직선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오늘 이 예배 나온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 주님 손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이 문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곡선 같은 길을 오늘도 걸어갈지라도 직선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길을 또 가야 하지만 그곳이 절망이 아니라 열린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알고 어깨 펴고 하늘에서 아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이 문을 담대히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